네, 반갑습니다. 책 84쪽 피십시오. 맨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맨 마지막 장을 하기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회와 육조 대사의 만남이 전에 했던 내용이죠. 13살 먹은 동자가 찾아와서 그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자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죠.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또 천지를 버티는 큰 기둥이 되기도 하고 해와 달같이 밝으며 칠흑같이 검어 항상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있지만 거두어 찾아본다면 얻어볼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질문을 던지자 그 신혜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혜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육조대사가 이를 꾸짖죠. 내가 분명히 이름도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 말로써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말 아래 이제 이 신혜가 엄청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이 옆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설간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시인데 황제가 보내서 온 사람이죠. 근데 그 황제가 법문을 듣고 오라는 소리를 듣고 황제에 전해줄 법문을 청하죠.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사실 밝음과 어둠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밝음은 어둠의 반대말이고 어둠은 밝음의 반대말이지만 밝음과 어둠은 결국 다르지 않다. 밝음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밝음이다. 왜냐하면 밝음은 어둠을 부르고 어둠은 밝음을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승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또 설명했습니다. 불생불멸은 생이 다하고 멸이 있고 멸이 다하고 생이 있는 게 불생불멸이 아니라, 불생불멸은 생멸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불생불멸이다. 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생멸 자체가 없다. 오고 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법문을 황제한테 전해가지고 황제가 이제 큰 상을 내리죠. 절도 중창해주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까지 하사를 해서 이 절을 중창불사를 해주는데, 제13장 보겠습니다. 육조의 열반. 드디어 이분이 이제 열반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간 30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한 3, 40년 법을 펴다가 712년에 임자년 7월에 역사를 속히 마치라고 하시니 그 역사가 겨우 그 이듬해 6월에 낙성하게 되었다. 7월 7일에 모든 문도를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오는 8월에는 세상을 떠나니 그대들은 의심이 있거든 일찍이 물으라. 내가 간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역사를 마치라고 한 것은 이제 절을 중창하는 거를 다 빨리 끝내라. 나 그 전에 이제 갈지도 모르니 빨리 끝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6월에 이제 서둘러서 6월에 마쳤고, 그 뒤에 7월 7일 날 이제 문도를 모아놓고 나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니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물을 게 있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 그동안 빨리 물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85쪽. 문도들이 듣고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지만 오직 신혜만이 담담하게 무심하였다. 신혜가 오직 비방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으며 슬픔과 즐거움을 일으키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나는 스스로 갈 곳을 아나니 만일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예언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만일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피 울지 않으리라. 법성은 본래 생멸과 거래가 없나니 내 개송을 들어라. 결국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자 모든 제자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막 울게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이 신의 13살 먹은 이 제자만이 담담하게 무심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 결국 그래서 신혜가 이 비방과 칭찬에 또 슬픔과 즐거움에 걸리지 않는구나. 오직 신혜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니들이 슬피 우는 건 울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갈 곳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어디인 줄 아는데 뭘 슬피한단 말이냐. 실제로 이 말은 오고 가는 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설명했잖아요. 생멸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송을 이제 말씀한 걸 보겠습니다. 일체가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지어다. 만일 참된 것을 보았다면 보는 것이 다 참이 아니니라. 만일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다면 거짓을 여의어야만 곧 마음이 참되리라.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참됨이 없는데 어디서 참됨을 구하리요. 이 말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다 이 참된 것, 진리 그 자체를 구하려고 한다. 그죠? 모든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참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결국 이 참을 얻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 거짓을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만 없애면 바로 그 자리가 참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참을 굳이 찾으려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거짓된 것만 없애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참이다. 굳이 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애써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 네가 깨달음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번뇌를 없애라. 번뇌만 없애면 깨달음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 번뇌를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일으켜지는 모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거기에 내가 벗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런 비유와 같다는 얘기죠. 참이란 건 결국 그래서 거짓을 없애면 참은 저절로 나타난다. 86쪽. 유정은 곧 움직임을 알고 무정은 곧 움직이지 않는데 만일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도다. 만일 참으로 움직이지 않고자 한다면 움직이는 데서 움직이지 않음이 있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은 깨칠 총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유정무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유정무정을 이제 부처님도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중생을 얘기할 때 금강경에도 뭐 나오지만 유정무정이라는 것은 의식이나 감정이 있는 생명이 유정이고 유정중생이고 의식이나 감정이 없는 중생이 무정중생이다. 우리 그래 무정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정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돌이나 나무, 떼기, 죽어있는 나무 떼기 이런 거를 이제 무정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유정물에 해당되겠죠. 의식이나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무정중생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조차 해도 불성이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돌멩이든가 죽어 있는데 어찌 그게 생명이 불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돌멩이 하나라도 분명히 세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세월 동안 깎여서 돌멩이가 됐을 것이고 그 돌멩이 전에는 분명히 바위였을 수도 있고 암석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변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돌멩이도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성이 있다라고 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산에 있을 때 우리가 바위산에 주로 살았을 때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시멘트 위에 나무가 자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나무가 씨를 내린다 해도 시멘트 위에서는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시멘트 독에 의해서도 어쨌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 씨를 내린 거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피어난단 말이죠. 그죠? 아무 흙도 없는데도 거기서 뭔가가 심어진 게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그 뿌리가 내린 자리에 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이고 부엽토가 쌓여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또 생명이 나잖아요. 심지어 소나무도 이 나무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신기했던 것은 제가 소나무에서 나무가 자랐는데 나중에 이게 뿌리를 뻗어서 그 바위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 밑에다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걸 봤어요. 거기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돌에는 제가 예전에 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몰랐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바위에 무슨 게르마늄 성분이 있어서 바위에 가면은 사람 기운이 난다. 우리나라는 이 화강암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당들이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바위에 가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뭐가 때문에 기도해요? 거기서 뭔가 기운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저도 그 산을 타보면은 바위산을 타잖아요. 힘들기 힘들어요. 여느 이제 이런 흙이 있는 산보다는 힘들긴 한데 뭔가 기운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산을 타고 오면. 그게 이제 바위산이 주는 매력이죠. 어쨌든 이 바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위 자체로는 분명히 어떤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다. 물론 의식과 감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정이라는 건 의식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그죠? 무정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만약에 부동행을 닦는다면, 부동행이란 움직임이 없는 수행을 말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수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 무정물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형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 수행으로 삼는다면 야, 돌부처를 갖다 놓지. 응? 평생을 앉아 있을 거 아니냐? 만약에 앉는 걸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 놓지. 이런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돌부처는 뭐 이름으로 부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와 마찬가지로 무정물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정말로 부동을 얻고자 한다면 이 부동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은 주변의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부동심이에요. 그게 부동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경계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옳고 그름의 분별이 일어나도 또 취하고 버리는 경계가 일어나도 또 아름답고 추한 경계가 일어나도 생멸의 경계가 일어나도 오고 가는 경계가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그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은 움직이고 있어도 내 마음은 끌려가지 않는 게 그게 부동심이라는 거죠. 그냥 전체가 부동하고 있다면 그건 부동심이 아니라는 거죠. 형체만 따를 뿐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데서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상을 잘 분별할 수 있지만
제일 위에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진여의 작용인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정말 내가 마음의 경계로 어떤 견처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분별은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 일으키는 분별은 분별인데 깨달은 자가 일으키는 분별은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분별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좋고 싫음이라는 경계에 쉽게 걸리잖아요. 아, 나 이건 좋아, 이건 싫어 하는 이 경계에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미 마음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꾸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거는 피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겠죠. 이건 마음이 이미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설사선사가 야 나는 이거 좋아 이거 싫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진여의 작용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본체에서 일으키는 작용이다. 그런 경계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고하노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도를 품으라. 저 대승문의 도리여 생사를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종지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곧 도를 잃게 되리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응?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고하노니 모름지기 도를 품어라. 도를 품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닦아서 도가 네 것이 되도록 해라. 그런 거죠. 저 대승문의 도리여. 대승문이라는 건 바로 무슨 문이냐면 큰 수레가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라는 건 나만이 홀로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외의 모든 대중들과 함께 중생들과 함께 그 문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살은 내가 깨달음을 설사 뒤로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중생들이 다 깨닫고 난 뒤에야 나는 깨닫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살이잖아요. 그런 보살이 들어가는 문을 대승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에 도리어 들어가더라도 생사를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생사라는 건 죽고 사는 것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종지에는 본래 다툼이 없다. 이 종지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는 이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 근본이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수행을 하는 자는 밖으로 다른 사람과도 다툼이 필요 없지만 내 스스로도 다툼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경계로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계든지 좋고 싫든 옳고 그르든 이런 경계에 자기 스스로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뜻이에요. 남한테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다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다툼이 없다는 말은 신라시대에 그 원효라는 스님이 이거를 화쟁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주장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원효가 만들어낸 말인데 화합할 화자에다가 다툴 쟁자, 싸울 쟁자예요. 다툼을 화합하는 그런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원효 스님이 화쟁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가르침이에요. 물론 없던 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용어이긴 하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입장에 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입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입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본문을 제일 핵심으로 삼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그죠? 좌든 우든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그게 중도고 불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싸운다면 그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도 입장을 떠나고 저기도 입장을 떠난다면 화해가 가능하죠. 근데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한은 절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화해를 하든 남녀가 화해를 하든 진보와 보수가 화해를 하든 좌와 우가 화해를 하든 자기 입장을 떠나야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 너만 바꿔 절대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 너는 안 그러냐? 이러면 서로 대립이 돼 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칠 테니 당신도 좀 고쳐. 이러면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서로 설득력이 생기는데 자기는 안 바뀌면서 당신은 왜 이래? 이러면은 그건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이 화쟁이라는 건 결국 그 입장을 떠나야 가능해지는 논리예요. 그 처해진 입장을. 그게 화쟁 사상이에요. 그게 다툼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결국 불교라는 건 그런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는 것은 밖으로도 시끄럽지 않아야 하고 안으로도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때 대중이 개송을 듣고 각각 돌을 닦아 다시 다투지 않았다. 육조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가사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믿음과 근기가 잘 순숙해서 잘 익어서 큰 일을 맡김에 결정고 의심이 없지만 선조이신 달마선사의 개송 뜻이 가사를 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개송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달마대사의 개송이요. 내가 본래 이 나라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니 한 꽃에 5잎이 피고 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인도에서 마지막 28대 조사잖아요. 인도의 마지막 28대 조사이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의 초조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법을 편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해능까지 요 6번째 제자잖아요. 해능대사가. 그 6대 조사가 5명의 훌륭한 제자가 나왔어요. 육조단경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서너 명 나오죠. 예를 들어서 청원행사, 남학회양, 그 다음에 영가, 형각, 그리고 신해, 또 한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5명이 바로 5개의 꽃잎에 비유됐다 이 말이에요. 5개의 꽃잎에 비유됐어요. 그래서 이 육조로부터 이 5명의 꽃잎이 개화가 되어서 5명의 오파분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향수엘에 나오는 오파분류가 바로 이 5명에 의해서 일어났다. 5개의 파로 분류되었다는 게 바로 그 5개의 종파로 나누어져서 발전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5가 7종이라 그래서 5개 집안이 17개의 종파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형태로 5개로 발전되어질 때는 저절로 이 법이 융성해질 것이니 그때는 따로 의발을 전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5명의 제자 있는데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면 물론 적통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서로가 그것 때문에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때부터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의 제자한테 법명만 전수하고 이제 했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만일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할 것이다. 일체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무르지 않고 저 상 가운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으며 이득과 해로움 등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고 한가하고 고요하며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이 일상삼매이니라.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은 고든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다운 정토를 성취하리니 이것이 일행삼매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삼매를 닦아야 하는데 하나는 일상삼매이고 하나는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삼매는 생각을 다스리는 삼매를 일상삼매라고 하고 일행삼매는 행위를 다스리는 삼매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좀 쉽게 이해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마음, 그죠? 이롭고 해로운 마음, 이런 경계, 이분법적인 이런 경계, 생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계를 만나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일상삼매라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삼매가 된다면은 마음은 이미 고요하고 한적하고 한가하고 담담하고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일상삼매라는 거예요. 또 일행삼매는 실제로 이 몸을 움직이든 머무르든 앉든 눕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간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걸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상삼매는 생각으로 일으키는 경계에 초연한 것이고, 그죠? 이 일행삼매는 몸으로 일으키는 경계에 대해서도 초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행삼매, 일상삼매라고 한다.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조스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땅의 종자가 크게 스스로 살아나서 그 열매를 있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이제 이 법을 설하는 것은 때를 맞추어 오는 비와 같고 너희들의 불성은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같아서 이 법비를 만나 적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니라. 결국은 내가 이 법문을 하는 것은 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설하는 것은 너희에게 법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 진리의 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불성의 종자가 종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게 싹을 틔우지 않았으니까 종자일 뿐인데 그 법비를 맞고 종자가 싹을 틔워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날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단비와 같은 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보리의 묘한 열매를 얻으리라. 결국 내가 말한 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수행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죠. 개송으로 이걸 정리해서 이르셨다.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머금었으니 널리 비를 내리니 모든 싹이 움튼다. 문득 깨달음이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리라. 결국 이 널리 비를 내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밭에 종자를 이 법문을 통해서 싹을 틔워가지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면 저절로 열매란 건 깨달음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저절로 일어난다. 이 제대로 수행만 해서 내 말대로 제대로 수행만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신해 주는 대목이죠. 이 법은 둘이 없고 마음도 그러하며 이 도는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으니 너희들이 고요함을 관하여 마음을 비우되 옛돌같이 말라. 이 법이 이 진리는 내가 말한 이 진리는 둘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선과 악에 걸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 걸리지 않고 좋고 싫음에 걸리지 않고 이롭고 해로운 데 걸리지 않는 이런 경계가 바로 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마음도 또한 그러해서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는 청정하며 더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으니 어떤 경계로든 분별할 수 있는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든 개념으로든 하는 그 깨달음의 경계에 말로써 하는 경계에 걸리지 마라 이런 거죠. 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고요함을 관하여 마음을 비우되 옛돌같이 말라. 돌은 뭐예요? 결국 무정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 돌처럼 가만히 있으면 또는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앉아있다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 놓지. 안 그러면 저 남학 해양선사 마냥 기와장을 가져가서 갈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 앉아만 있는 걸로 부처가 된다면 기와장을 내가 거울 만든다고 알고 있지. 뭐 하겠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같이는 하지 말고 앉아있으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건 그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계가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그죠? 몸으로도 어떤 경계로 걸리지 말아야 우리는 일상과 일행삼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육조께서 7월 8일에 문인들에게 이르셨다. 7월 7일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그대들은 속히 행장을 준비하라. 대중이 슬픈 마음으로 만류하자 모든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보여주셨으니 세상에 온 것은 반드시 가는 것이니라. 나의 육신도 버리고 갈 곳이 있느니라. 신주로 돌아간다는 말은 신주가 바로 이 해능 스님이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고향이죠, 고향.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실제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상이 그 육조사에 그대로 지금도 모셔져 있다 하니까 봤어요, 가서? 네. 그러니까 그 육조사에 그대로 모셔져 있다 하니까 그런 경계로 보면 신주에 모셔놓은 걸 모셔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계신 건 분명하다 이 말이죠. 대중이 여쭈었다. 지금으로부터 가시면 조만간에 돌아오십니까? 고향 땅으로 가시면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올 때에는 잎이 없으니 알 수가 없노라. 멋진 말입니다. 이게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나서 돌아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이미 죽고 났는데 다음에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 또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입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그런 경계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가 당신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내가 한 3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생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한 300여 년 후에 법연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 법연 스님의 그 호가 뭔 줄 알아요? 오조 법연이에요. 오조 법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인대사가 오조잖아요. 그 환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조 법연이에요. 그리고 또 몇백 년 후에 또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홍인대사는 3번이나 이 역사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법을 이어온 제자로 면면이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수행승들은 그렇게 해서 이 법등이라고 하죠. 진리의 등불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에 살았던 분이 또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나고. 그래서 그 홍인대사는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응? 그 도신대사한테 찾아가서 법을 내가 이으러 왔다니까 너 나이가 몇이냐면 자기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 몸 바꿔 오느라 하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처녀 몸에 기어 들어갔다가 애 나가지고 한 5살이 돼서 찾아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생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 3번이나 또 태어나니까. 그런 경계로 보여준 분이죠, 이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하면 이런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의 어른들은 뭐 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람 빼놓고는 집에서 예를 들어 시골에서 촐로처럼 살았던 분들은 다 자기 명을 알았어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 12시가 돼도 밤중이 아니에요. 막 대낮까지 불을 밝혀놓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 켜놓고 자면 무섭다. 아니 불 꺼놓고 자면 무섭다고 밤을 켜놓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새.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의 사이클이 이 순리에 어긋난 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순리에 제가 적응하고 산다는 말은 해가 지면 돌아와서 밥을 먹고 해가 지면 그냥 깜깜하면 자는 거예요. 자고 또 밝아지면 새벽녘에 일어나 아침 먹고 아침 되면 일 나가고 이걸 순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몸이 어때요? 적응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자연히 그 경계를 통해서 몸의 변화를 본인이 제일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로 살다 보면 늘 순응하다 보면 몸은 그 자연의 질서 앞에서
굉장히 순응하면은 그 이치로 자기 몸의 다른 변화를 쉽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된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혹시 전에 징조가 없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병이라도 반드시 전조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느라고, 심지어 이렇게 리듬이 깨진 삶을 사느라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큰 병이 나고 나서야 그걸 뒤늦게서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 순응하고 살면 이런 변화에 스스로 감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동물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밥을 아무리 줘도 딱 식음을 끊고 그냥 끙끙 앓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멀쩡해지면 다시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사람만 이 모질라 가지고 아파도 그냥 먹고야 산다고 막 먹죠. 깍 웃으셔서라도 넣어서 먹어야 된다 먹는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죠, 사람이 사실은. 그런 순응하는 자연의 질서를 안다면 사실은 사람이라면 그런 때 굶어야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몸이 알을 스스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 몸에서 알아서 막 에너지를 뿜어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막 치료하고 자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이 했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부처님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물론 주치의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리를 깔으라 그래서 자리 깔고 누우셔서 자기 아픈 곳을 계속 이렇게 관조를 했어요. 관법을 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몸을 치유했어요. 그 방식들이 결국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경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꼭 도인이어야만이 아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촐로라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원래 대강사이고 강백이고 또 교수사하고 주로 학승이라고 표현되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경전을 또 수없이 번역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물론 예언도 많이 하셨지만 돌아가신 날을 당신이 알았어요. 근데 70대 때에 80 거의 돼서 돌아가셨는가 이런데 70 몇 세가 되셨을 때 병이 이제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스님, 시한부를 선고하는 거예요. 스님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타노 스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허허, 자네는 내 명줄을 내가 나만큼 나보다도 잘 아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안 해. 아직 좀 남았네. 아니, 돌아가신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스님의 말대로 당신이 살고자 하는 날까지 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까지 간다는 그 시간까지 맞춰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호흡기 꽂고 그냥 병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심지어 그 환자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링게를 맨날 맞아야 하지요. 호수권 꼭 관으로 음식을 삽입해야 하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을 뚫어야 되는 사람까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호흡기를 꼽는 순간 절대로 자식은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식이 그걸 뺄 수 있어요? 자기가 남들로부터 불효자식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뺄 자식이 누가 있어요? 절대 못 뺍니다. 그건. 또 의사는 반드시 꼽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건 의사의 책무잖아요. 그걸 왜 꼽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이미 그걸 미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나는 연명치료하지 마라. 아니면 서명을 해서 연명을 나는 안 하겠다.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해놔야지 자식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안 하지.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 의사는 당연히 꽂게 되어 있고 자식들은 그 꼽혀진 거를 뽑을 수가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1년, 2년 동안은 그야말로 의식불명인 채 링겔 맞고 주사 맞으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식된 도리로는 그래도 부모라고 그렇게라도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니 그런 경계로 친다면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결국 이 육조 스님의 이 열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죽음에 있어서 초연해지는 마음도 생겨날 것이고 물론 내가 내 목숨을 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경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죽음에 초연해지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어떤 집착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력, 그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뭐냐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 심지어 또 치매나 뭐 이런 또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채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럼 결국 이것은 결국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음 생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업이 다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다음 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또 그 과보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해서라도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쌓여서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나의 젊은 시절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기만 하면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결국 이 육조 스님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두고서 이 제자들에게 간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